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약한 동물들을 보니까 특징이 무리생활, 단체 생활하여 살아가고요. 맹수들은 단독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육체적으로 동물에 따지면 참 약한 존재입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강력한 팔도 다리도 없지요. 생각보다 또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에 너무 얇은 표피밖에 없어요. 고슴도치는 그래도 작아도 고슴도치는 가시같이 앙뜩 박혀 있으니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가 덤벼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사자 콧등에 막 가시를 막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자가 무서워서 그냥 말아버려요. 사람은 참 그에 비하면 약해요. 뭐 털이 덮인다고 할 겨우 머리털 정도밖에 없는 아주 약하고, 그렇다고 뭐 거북이처럼 아주 등딱지가 두꺼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갑각요조처럼 기틴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한 존재로 사람은 사람 인자를 전에 한자도 풀이 들었지만 막대기 같은 뻣뻣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살아라, 함께 살아라는 뜻으로 사람 인자를 제가 풀이해 드렸는데, 사람들에게는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고요. 이웃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이죠. 본문에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이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어요. 회당은 뭐냐 하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일정은. 우리는 이제 각 마을마다 이제 아무리 작아도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란 것이 작은 교회 같은 겁니다. 교회, 완전 이런 그 교회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좀 작지만은 모여가지고 더위도 피하고, 거기 덥거든요. 더위도 피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근데 그 대부분의 수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장소가 회당이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본문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아파서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우리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걸 볼 가능성이 많지만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 공생에는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봄은 아주 주목하고 보시는 거예요. 집중하고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보셨는데 그분이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얼마나 애로점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먼 친척 일가였는데 그분이 철길을 걷는다가 기차에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무릎 아래로 잘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안 생기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저분 죽겠다 기도 말고, 근데 사시더라고요. 사셨고 장수도 하시고요. 무릎 아래로 어떻게 다니시나? 무릎 아래로 다닙니다. 무릎 아래 요만한 무릎이 있으면 그 밑에 요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뭘로 다니냐? 비료포대가 튼튼해요. 그 비료포대를 감아가지고 그걸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도 키도 작지만 또 밑에 이만큼 잘렸으니 얼마나,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아이를 봐도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그래, 위에 보기가 아주 힘들다. 또 한 할머니는 정말 노래에 나오는 꼬부랑 할머니. 하도 90도로 꼬부라져서 어떻게 돼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자기는 하늘을 본 지가 오래됐대. 아무개야, 네가 네 집 자식이노? 제가 신 땡땡의 자식 누구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지. 맨날 말해도 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하도 지팡이로 지고 다니니까.
그리고 땅만 봐야지 잘못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이 80 다 되셨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애로점이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허리가 펴져야 잘 때라도 좀 이렇게 큰 대자로 한 주무실 보죠요. 허리가 안 펴진 게 어때 잡니까? 이렇게 주무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앓으며 또 아팠다는 거죠. 기신 들려서 아파가지고 그 아픔이 원인이 되어서 고부라졌다. 몇 년 동안요? 18년. 10년하고도 8년이 더 갔어요. 18해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알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적시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주님이 하시듯 선포합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 낫는다니까요. 아멘. 여자여 여러분 성도들이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돼서 바로 적시로 그 사람이 나아졌어요. 이래 갖고 있다가 그를 그 말씀은 네 병에 나았다니까 바로 꼿꼿하게 있어버린대.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심정을 대보세요. 13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욕할 때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이 18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거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허리가 폈네?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궁시궁시하고 와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들인갑다. 우린 저분을 믿어야 돼. 이러는데 칭찬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밑에 보니까 14절 회당 장이 어디든지 장이 문제예요. 에헴 하고 와가지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한자로 옛날에는 화를 내었는데 분내어 보리 분이 꽉 차가지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근데 예수님한테 말하면 좀 그런가 봐. 누구한테 말합니까? 무리에게 말해요. 상관 예수님한테 진짜 다이렉트로 당신이 뭔데 말이야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좀 그런 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무리에게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엿새가 다른 날에 있으니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냐. 이 말의 근거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날 안식이 뭐냐면 오늘날 주일을 말해요. 일요일을 말해요.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놔라고. 놓으라는 뜻이 뭐냐면 네가 그날 일이나 모든 거 모든 거 놔도 내가 네 생명, 네 생계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식은 있었는데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한 해당장은 그 의미를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화를 내게 되었을까? 아마도 자신이 관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관리하는 해당에서 안식일의 율법, 옛날 우리가 나쁜 것은 인습이라고 좋은 것은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것이 소문이 난다면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 금이 갈까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많은 자는 고민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잠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죠. 회당장의 이 반응도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사람들 반응 어때요? 어이구 18해 동안 누워있던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도 못 보던 사람이고 또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던 사람이 펴졌으면 아이고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화를 내버리고 있어. 지금 안식일에 뭐하는 짓이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람들이 뻘쭘해. 이거 뭐야? 잘못한 건가? 이러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교회 가는 걸 누가 욕한 거하고 똑같아요.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이잖아요. 마을의 유지라는 말이죠.
마을의 유지고 그 회당의 최고 장이니까 우두머리니까 그 사람 말하니까 잘못했나 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로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 무리가 있었어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는데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겠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분을 내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18해 동안 고통 중에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 들려라 또 그래. 귀신 들려.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신 있는 거예요. 귀신 봤어요,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건데 분명히 귀신은 성경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야? 귀신 씻다. 속된 말로 제일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게 어딥니까? 장례식장에 애를 데리고 가지 말라 뭐 이런 거. 또 장례 발인할 때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집례하고 다 하니까 발인하고 또 시체 뭐 이렇게 하고 할 때도 다 가서 제가 다 합니다만은 좀 기가 약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속설로 얘기할게요. 그 귀신이 아직 안 떠나고 있다가 걔가 그 귀신이 그 애한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혀 낭설은 아닌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오늘 귀신이 들어가긴 들어가고 18년 동안 그 한 여인을 아주 불쌍하게 20살이 들어갔으면 38살 30살이 들어갔으면 48살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왜 들어갔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었으면 분명해요. 하다못해 우리 귀신 들렸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당당당당당당 집에서 부닥거리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유대 지역에 뭐 물론 풍토에 하나님 믿는 거 있지만 속으로 바깥으로 안 했을 리가 없어. 사실은 사람 사는 거 비슷해. 다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18년 흘러갔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놓치지만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안 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든지 하나님 말씀이 베풀어진 장소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어떤 사람들 아이고 나는 교회 가기도 귀찮고 가면 교회에서 비기 싫은 사람 있고 그 집사 싫고 그 목사 싫다. 그래서 교회 안 갈란다.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내 예배 드리지 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테레비. 될까요? 안 됩니다. 되는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환자가 아픈데 사모함이 강렬하면 바로 TV로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안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귀에 지금 들릴 때는요, 지금 목소리가 뭐 어떻게 울려가지고 쟁쟁쟁쟁쟁쟁 이래 들려도 이것이 생각난다니까요. 말씀은 생각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영은 기억의 영이에요.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면 사람이 잘못하다가도 어떤 아들이 너무나 살기에 지쳐서 힘들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강도하러 갔어요. 가짜 칼이지만 위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아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엄마의 그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부모 다시 친구 집으로 와서 땅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동양지대를 하지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안 되겠다. 근데 아직 젊으니까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젊은이 나 좀 일 좀 도와주게 하더래요.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가서 도와주니까 일 잘하 내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거기를 도사가 돼갖고 벽돌 쌓기를 잘하는 도사가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달라서 어떻게 달라진지 몰라요. 오늘 회당장은요 장인데
외관적으로 보기는 참 인정받는 지위와 명예가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래?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갑다 이렇게 하고 인정하고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무리들을 향했지만 사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누가 아프면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런 마음은 없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예수께 화를 낸 겁니다. 무리들에게 율법을 들어 안식일은 병 고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정죄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의 이런 반응은요, 분을 내고 원칙만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안에 그 원인은 그 안에 사는 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병자는 귀신이 들려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 회당장, 잘생기고 배움도 많고 재력도 풍부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빠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약자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심을 통하여 적시로 고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고통 한 해, 두 해, 세 해도 아니고 18해 동안 고통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느낀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치유해주고 내가 고쳐주라. 적시로 고쳐주는 거예요. 적시로. 주저주저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은 형제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수하신 여자가 옷 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15절 보면 안식일에도 가축을 먹여 살린 일은 한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가축보다 중하지 않습니까? 가축을 위해서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도 먹이고 밥도 주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사람이 가축보다 못하냐?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태를 향한 강한 질책을 주님은 하신 겁니다. 가축의 몸 말하면 당장 매일 해결해 주면서 결국 이 말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움직이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18해 동안 지금 꼬부라져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루도 고통 겪는다고 뭐가 달라지노? 내일 고침받으면 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막 쪼아요. 목을 쪼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풀어줘야 되잖아요. 목이 쫄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조금 더 쫄려 있어라.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아주 못된 심령인 게 최고의 심보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 속담이 나쁜 속담이 있는데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저도 배가 아픈가 시험해봤어요. 아플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 사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정상적인 영혼 살아도 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귀신에 붙여 사니 얼마나.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함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럼 외롭다 보니까 현재 생태가 뭡니까? 나 혼자서 잘 살아 뭐 이런 프로들이 엄청 많긴 한데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심지어 돼지도 키우대요. 요새는 거위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참 별 세상 다 돼가는데 사람끼리 정이 넘치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방 요만한데 혼자 살면서 내 외로움을 달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그래 되는 거지요. 흐름이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찌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는 회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한 병자가 낫도록 기도해주고 한 병자가 나왔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거, 이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이제 점점점 세대는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람들 사이에 정이 없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적이 있으리라, 도적이 되리라,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족이 가족을 감옥에 있는데 앞장선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결국 대결구도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한 여인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이 되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과 염려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참 미안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 사로잡혀 사는가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사는가, 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랑 살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귀신과 살면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에 잡혀 살면 욕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제가처럼 이렇게 옛날에 저도 이렇게 샤프했습니다. 날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이 이렇게 찌니까 어이구 목사님 후덕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것다. 욕심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 형제를 위하여, 저 자매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큰 차이요. 우리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로 살 겁니까? 귀신으로 살 겁니까? 욕심 덩어리 자아로 살 것입니까? 결론인데요, 내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인생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잡혀 살면 귀신에 의해 억눌리고 조정받고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거룩한 영과 함께 살지 않으면 조그만 시험거리만 와도 넘어집니다. 명예, 이익, 손해, 이권, 밥그릇, 그런 싸움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쓰러지고 낭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며 원망하며 정죄하며 못살게 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좀 말 험하게 했다고 사람을 해코지해 죽이고 강에다 버리고, 자기를 지나가다가 눈 째리 맞다고, 그 사람 원래 눈이 사팔뜨개예요. 근데 또 째리 본 걸로 착각해서 가서 때리 패고 막 길거리 폐지 주는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술 처먹고 길에 긁어친다고 막 발로 차고 막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술 귀신에 잡혀가지고.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평생 동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오늘의 안식일에 대한 새 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더라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안식일의 새로운 법이에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맡기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바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나는 부끄러워요. 목사님,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다. 성도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구원이 완성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은 이루어서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 그러나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 제물 뭡니까? 제사 때 올려지는 돼지 대가리, 북옷포 뭐 이런 거, 그런 게 제물이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인간들 때문에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분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는 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져요. 기쁨이 생겨나요. 좀 수틀어져도 이제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저분은 좀 아파서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평생 동안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어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는 셈 치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평생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평생을. 평생이면 좀, 이거 목사님 평생밖에 안 됩니까? 60, 70, 80밖에 안 되는데 90, 100? 아닙니다. 영생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